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13번째, 하나님은 불가해 하시다. 하나님은 불가해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조엘 위키의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책을 지금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한 전설에 따르면 하루는 어거스틴 혹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칭해지는 교부가 해변을 걸으면서 삼위일체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어떤 소년이 조그마한 조개 껍질 하나로 바닷물을 퍼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자기가 바다를 비우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 조개 껍질로 바다를 내가 비우고 있다. 그 모습이 재밌었던 그 신학자는 조개 껍질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유한한 지각 안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담는 일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해에 관련돼서 무한하시다 표현하는 것을 불가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가 혹은 불가이해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불가이해, 불가해 하시는 측면에 크게 두 가지의 부분에서 우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르시고 그러한 예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밑그림, 스케치 혹은 설계도가 아주 엄밀하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든 계획이 시간 속에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성취가 되게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는 계획성이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굉장히 신령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계획이 없이 작정이 없이 예정이 없이 하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그 사역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은 왜 어렵는가? 비교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모자이크의 검은 모자이크를 주님께서 퍼즐이라고 합시다. 퍼즐을 여러분 몇 개까지 맞춰보셨어요? 한 40개 피스, 50개 피스, 60개 피스, 100피스, 200피스, 500피스. 500피스 이상 나 맞춰봤다. 1000피스 이상, 2000피스. 몇 개까지 맞춰봤습니까? 1000피스. 1000피스면 얼마나요? 한 이만합니까? 더 커요? 그만해요. 이만한 게 1000피스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억 피스짜리 모자이크 그 퍼즐을 1억 피스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 1억 피스 정도 되는 그 퍼즐로 맞춰가고 계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피스도 맞추기 어려워요. 1000피스도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네, 오래 걸렸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1억 피스짜리를 한다면 그 그림이 얼마나 클까? 우리는 사실 그거를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퍼즐을 맞추려고 딱 잡았는데 여러분이 잡은 그 피스의 색깔이 까만색이에요. 그리고 계속 만지고 있는 퍼즐들이 다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한 100피스 정도, 1억 피스 중에 100피스가 까만색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까만 부분을 볼 때 단지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 검은 이 피스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그 피스 안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아느냐? 다 맞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 맞춰봐야. 이게 무엇입니까? 그 수억의 피스 조각으로 된 거대한 퍼즐에서 그 검은색은 어떤 사람의 그림의 눈동자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스 하나만 딱 붙잡고는 그게 뭔지 저는 절대 모른다 이거예요. 다 맞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 맞춰봐야. 그런데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피스를 다 맞춘 사람이 있느냐? 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피스 그 하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피스 하나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아는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피스가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까만색은 이거는 좋은 게 아니구나.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퍼즐 안에서 퍼즐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그 조각 속에 있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검은색 이거는 안 좋은 거다. 나는 검은색 퍼즐을 가지고 있고 이 시대는 검은색 퍼즐인데 그러면 이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의 역사마저 선으로 이루시는데 그 검은색은 검은색을 맞춰보니까 눈동자고 검은색을 맞춰보니까 머리카락이요. 검은색을 맞춰보니까 제 얼굴에서 검은색을 뭘로 맞춰볼 수 있을까요? 여기 안경 테도 맞출 수 있고 제 입술 위에 여기 점이 있는데 이 점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한 점. 근데 여러분이 이것만 이렇게 딱 가지고 알 수 있느냐? 모른다. 이게 모른다. 다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검은색 한 부분을 우리는 악한 부분이다. 나쁜 부분이다. 어두운 부분이다. 밝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악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고난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3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누구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이해한 자가 없어요.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마귀도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왕적인 메시아가 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그거 악이죠, 악. 그거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주님께서는 오해받는 재판을 받으시고 누명을 써서 사형 선고 받는 게 이게 어떻게 공의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자체는 검은색 모자이크 혹은 퍼즐의 한 부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딱 꼽아보니까 그 십자가라는 검은색 퍼즐을 맞춰보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참으로 비참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을 통해 죽음 자체, 죽음의 권세를 죽이시는 죽음, 마귀의 권세를 죽이는 죽음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그 누구도 이 역사를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이해하는 자도 없어요.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역의 역사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내 인생은 망했나 봐.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망령때 내서와 같은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검은 부분조차도,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조차도 생명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관련된 불가해성은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그래도 뭔가 좀 알아가야 좀 흔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온전히 근본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부분도 그러나 일부분이에요. 전체를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계시된 만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을 더욱 의지하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인류 역사를 향하신 계획들을 우리가 더듬어 알고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불가해성이 있다면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믿어야 된다.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래서 이걸 제목으로 해놨더라고요. 유튜브 제목이 롬파리파리. 로마서 8장 28절 롬파리파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런 사람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해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어지는데 눈에는 안 보여요. 내가 갖고 있는 건 까만 부분이에요. 까만 부분. 이거는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분명 까만색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믿어지냐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아름답게 사용될 것이 믿어진다. 큰 그림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때요? 믿는 거예요. 지금 나 검은색 퍼즐밖에 없지만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선으로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불가해성 앞에 인간이 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판단과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심지어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자기가 중심이 돼서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도 틀렸다고 얘기하는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틀렸다고 얘기해요. 감히 피조물이. 욥기에 그게 나타나죠. 욥이 고난이 막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면,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나의 의로움을 증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그래서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거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이걸 버려야 돼요. 판단하는 것을 버리고 원망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불평하는 것을 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이 죄라는 게 언제 깨달아지냐면 주님을 목도하게 될 때, 은혜 받을 때 그제서야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 42장에 폭풍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하던 욥이 거기에서 그냥 거꾸러져요. 그냥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과 어두운 이 까만색 조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판단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 이해할 수 없지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버리고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경배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참된 지혜의 길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은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원수들이 우리를 멸망을 바랄 때조차도 우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의로우신가 구원을 믿으면서 믿는 자가 결국 무엇을 하느냐? 믿는 자가 결국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성취돼 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나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난 그 사람들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대부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시편이 꿀송이처럼 달다. 그럼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전 요즘에 엄청 달아요. 몇 년째 달아요. 기도할 때마다 시편을 읽는데 기도할 때마다 시편을 방언으로 읽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 내 기도 같아요. 다 내 기도 같아요. 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시편 보면은 저주 시편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시편들 많은지 몰랍니다. 막 비방하는 자의 혀를 잘라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의 자녀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막 저주하고 그런 저주에 그러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그대로 그것을 성취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그냥 상하고 막 분노하고 원통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그대로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 그걸 다 성취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심령이 이렇다. 내 마음이 이렇게 분노의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어려운 상태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주님 내 진액이 완전히 다 소멸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제 눈물을 눈물의 병에다가 담아 주십시오. 또 어떤 표현으로 하냐면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뭐 같아요? 비둘기.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비둘기가 날아가잖아요. 날아가. 시편에도 있어요. 내가 저 비둘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 힘들고 어렵고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비둘기라면 여기서 날아가서 편안한 곳에 가서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게 울분을 토하고 괴롭고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갑자기 뜬금없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노래해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막 찬양합니다. 갑자기. 다중인격이에요?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이 그 애통하고 고통 가운데 검은 퍼즐 조각 가지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조차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문제를 바라볼 때는 문제가 이렇게 커 보였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문제는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불가해성 앞에서 해야 될 종국의 자세인 것이에요. 세 가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째 뭐라고요? 믿어라. 하나님의 선하심 믿어라.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두 번째요. 원망 판단하고 비방했던 거 그거 버려라. 회개하라. 세 번째는 경배하고 경외하라. 우리의 마지막 여러분의 연단이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의 그 상황이 언제 끝나느냐? 그 눈물로 시작된 기도가 찬양으로 바뀔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그건 문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어떤 찬양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찬양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이것은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없어요. 원망만 쌓이지.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이 여러분의 기도가 애통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감사로 기쁨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비침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많은 일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으나 주님 한 가지 확실합니다. 주님 선하신 분이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